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 귀한 말씀인데요. 저희 한번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어른 예배처럼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벌써 많이 성숙하십니다. 네, 이렇게 성숙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기쁩니다. 네, 지금 저희 8월 달은 저희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입국.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입국을 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이름은요, 하나님 나라 애국가입니다. 네, 아까 김미라 집사님께서 그 대표 기도 하실 때 그 설교 이름을 보통 대표 기도 때 하시거든요. 근데 참 신중한 대표 기도 도중에 좀 이 설교 제목을 하시니까요, 뭔가 웃기게 들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그 설교의 그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라 하면은 두 개의 단어 뜻이 있죠. 국가는 그 네이션, 그거 국가, 그거 나라, 그거 자체고, 또 하나는 국가, 그 한 나라의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죠. 그래서 어떤 스포츠 경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처음에 선수들이 이렇게 딱 섰을 때 그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뭐죠? 나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국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름이 뭐죠? 애국가입니다. 여기서 한자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애자가 뭐냐면은 바로 사랑 애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의 이제 국가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독일 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영국 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실제로 강사님이 그 미국으로 갔을 때에도 National Anthem, 그러니까 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애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요, 국가의 이름이 애국가인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할 정도로 나라를 사랑해라,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국가의 이름이 어쩌다가 이렇게 애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요, 이 애국가에 대해서를 하면은 조금 1907년으로 여러분들 가봐야 됩니다. 1907년 하면은 무엇이 떠오를까요, 여러분들? 무슨 시대죠? 1907년 하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1907년은 강사님이 답을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907년은 무슨 시대예요, 한나쌤? 네, 그냥 네, 알겠습니다. 1907년은요, 이제
막 이제 외세 침략을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조선 시대이면서도 그런데 또 이제 일제 그 강점기가 조금씩 이렇게 막 시작이 되던 때였죠. 그래서 이제 외세 이제 그 침략을 받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도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일제도 그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외세의 침략으로 이게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에서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 굉장히 슬픈 상황에 있을 때에는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어떤 신방 상황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야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니죠. 힘들죠.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을수록요 그렇게 갖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힘든 상황에서도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눅들기가 시작했습니다. 이때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했냐면요 국가의 한 요소가 뭐였냐면 우리 민족의 그 자주 의식을 복두두는 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민족 의식이 이렇게 일으켜지는 게 필요했던 것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코리안이다. 이런 것이 딱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한국인이다. 이것을 하면 어떠한 것이 떠오르십니까? 여기서 딱 그 남자들은 좀 떠오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축구죠. 거기서 붉은 악마 같이 이렇게 딱 그 응원하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컬링 했을 때에도 영미 영미 이렇게 응원하는 것들도 다 그 스포츠 같은 것들도 다 애국심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들 민족의 자주 의식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인데 그 민족의 자주 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거에서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애국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요즘 부르고 있는 애국가는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연주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스코틀랜드 민요가 저희들의 애국가의 그 배경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가 됐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연주가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어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그 아주 능력 있으신 어떤 음악가 분께서요 애국심이 발동하셔가지고 우리만의 음악을 만들자 하시면서 지금의 애국가를 작곡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의 목적은 결국에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민족의 그 자주 의식을 복돋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민족의 자주 의식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국가의 그러면 효과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열정이 그 생기는 것이고 그러시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약간 모티베이션,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한국인으로서의 어떠한 임무를 하는 데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비롯해서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힘든 상황에 있어서 이 힘듦을 이겨내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우리가 코로나를 비롯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미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힘듦을 이겨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한번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그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과연 국가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도 애국가가 있을까? 한번 저희가 질문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이거는 지난주 복습에서 다시 그 썸네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 사랑이 있고 마음이 그 충분히 솟아오르고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식을 저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신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다른가요?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도 국가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혹시 이것이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지금 슬라이드를 띄우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커버를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요구되는 나라였죠. 아빠를 믿는다. 그 기억나시죠? 그 두 번째가 걱정이 금지된 나라였습니다. 걱정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됐어요. 어떤 음식을 먹는지요. 그 예화에서요.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 동료도 믿어야 되고 이 나라의 리더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친구, 기타 등등도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절대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국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이렇게 뛰게 하고 신나게 하고 그리고 춤추게 하면서 열심히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찬양하는 것이, 드높이는 것이 바로 애국가이면은 하나님 나라를 또 찬양하는 것이 찬송가이잖아요. 찬양이잖아요. 우리의 복음성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가는, 결국 국가는 찬양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여러분들 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었습니다. 기도를 저희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필요해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 기도에 왔을 때도 그 배경음악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도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있잖아요.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나요? 쇼셰크 탈출이나 아니면은 서코필처럼 이렇게 땅굴을 파면서 주님, 저에게 땅굴 팔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탈출할 수 있는 행운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확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나요? 바울과 실라는요,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있잖아요,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는요, 글쎄 감옥 안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가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찬양을 글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게 일어났죠?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그날의 그 순간에 탈옥할 수 있었던 것, 문이 열렸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양하는 것을 들으신 다음에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지금 작정 기도를 하죠. 학업의 기도나 아니면은 각자 일상생활 가운데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심리적인 힘듦이나 아니면 관계적인 것이나 많은 요소들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이 진짜 쉽지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해봐도 큰 다름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심리적인 상담 받는 거나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마음속 깊이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반드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를 하실 때요, 자기 전이나 아니면은 새벽 기도에 오셔서나 아니면은 오늘 예배에서나 마음속 깊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요, 찬양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굉장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거 설교 도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양은요, 열심히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 그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왕 중의 왕이신지를 아는데 점검해 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찬양, 열심히 찬양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는지를 점검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왕 중의 왕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저희가 읽었잖아요. 오늘 시편도요, 하나님 나라 국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 시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1절만 한번 보고 싶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이게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 여기서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이 누군지 알고 계실 분도 계실 겁니다. 고라가 누구냐면요,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있잖아요, 모세한테 태클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다 해가지고 저주를 받았던 자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도 고라 자손입니다. 그 정도로 고라 자손도 있잖아요. 영성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좋은 자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영성에 있는 그 고라 자손이 뭐를 한 것이었죠? 시편 47편 여기서 쓴 게 무엇이냐면, 너네 만민들아, 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아, 손바닥을 치고 찬양하라.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그리고 외칠지어다.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매일 찬송가로 어쩔 때는 이렇게 심사숙고 찬송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새벽기도 와보신 분들 아시죠?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면서 주 나의 뭐 이렇게 해야죠.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 돼요. 여기서 주 나의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새벽기도 분위기 망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워하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나라를 기념하는 것을 부를 때 있잖아요,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할 필요 없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심사숙고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으로 여기시는데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는데 웃지 말고 감사히 해야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기뻐 춤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쁘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께서 시민이 되시고, 그 시민으로서의 임무 하나, 내가 이 나라의 한 일원이 된 거, 내가 이 나라에 온 맘 다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충성에서도 그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뭐지? 이제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설교들이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 그 듀얼 시티즌십, 그러니까 이중 국가라고 얘기하는 설교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거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도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일리 있어요, 그거요.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서는요, 어느 순간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결국에는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을 하셨던 것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시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긋나는 법들도 통과되고 분위기 자체가 많이 어두워질 거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거나 생활하시는 데에도 많은 힘듦이 생기실 겁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열매를 맺는데 환경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이 나라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지를 선택을 결국에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을 저희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혼란으로부터 자유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들 다 여러분들 간혹가다 있잖아요. 분명히 특히 나중에요, 이렇게 애국가를 여러분들 다 부르실 거예요. 애국가를 이렇게 부르실 때도 어쩔 때는 진짜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눈물이 나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더 눈물이 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MP3 그 이제 스마트폰에 넣어두신 노래 때문에 매일매일 흘리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사님은 시편 139편을 매일 하루에 5번 이상을 지금 3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 노래 아니면 강도사님은 살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애국가에서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눈물을 더욱더 많이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선택의 기로에 서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법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많이 잡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선택해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1절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들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평안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가득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항상 치유를 해주시는, 눈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의 기로에 서시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을 해주셔서 주님의 충신으로서 그 모습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물 나는 국가가 바로 저희의 나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저희는요 탄식을 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탄식하고 임하는 감동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애국가의 그 눈물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선택의 순간에 이르시게 될 때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자연스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기쁨을 심어 주시는 바로 장 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거 옛날에 강사님도 초등학교 다닐 때 좀 배웠었어요. 그거요. 그 굉장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같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강도사님 할아버지도 한국교회의 굉장한 학자십니다. 근데 강도사님 할아버지는 옛날에 이거를 일평생 한국교회사를 일평생 연구해 주시면서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신앙에서 비롯되는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을 가르치셨거든요. 신앙에서 비롯되는 애국심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에는 신앙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신앙이요, 여러분들. 그냥 애국심이 아니라 신앙에서 비롯되는 그 애국심이 진정 주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 심히 좋은 애국심이라는 거고, 그 애국심으로 말미암아 일제 시대를 비롯해서 20세기 그 힘듦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신앙에서 모든 것이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은 신앙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도 나중에 아니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7장 1절, 인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6절이 자연스레 여러분들의 가장 힘듦의 순간에도 이거를 모든 친구들 앞에서도 노래방에서도 마이크를 잡으시고 그 연습 워밍업으로 이거를 부르실 겁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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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온 마음과 모든 시간 다 투자하시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참된 모습을 선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